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아주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기십니다. 이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17장은 특별한 것이 전장의 기도입니다. 떠나시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중복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17장 전장이 제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인데 지금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때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지금 드리시는 기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어떤 예수님이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절, 요한복음 17장 전장입니다. 그런데 서부의 13장에서 제자들의 발 씻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13장 1절이 아주 운치가 있는 본문입니다.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표현이 마음에 닿지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자기 사람들을 챙기시고 간절한 교훈으로 권면하시고 마지막 17장에서는 간절한 기도로 중보기도 드리는 겁니다. 근데 2절에 그 불쌍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참 가룟 유다 비극의 남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했지요. 11제자는 갈릴리 그 지방 출신입니다. 유다는 유대아 지방, 다른 지방에서 온 유일한 타지역 출신 제자입니다. 유대아 지방과 갈릴리 지방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완전히 생활권, 문화권이 다르지요. 근데 가룟 유다만 유대아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됐는데 유대가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출신이냐? 운동권 출신이죠. 어떤 운동이냐? 로마를 물리치고 민족이 독립하겠다. 유대는 애국심이 있고 행동적인 사나이고 우리 운동권이 막 그렇게 자기 주장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듯이 열렬한 애국 정신이 있었던 청년인데 예수님의 소문 듣고 와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면은 로마를 쫓아내고 유대 민족이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능력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을 민족 해방의 영웅으로, 슈퍼스타로 저를 모시고 받들면은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가 동기가 빗나가면은 결과가 허무해지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일 똘똘하니까 재정을 맡아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자기가 기대하던 예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으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내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다. 가룟 유다가 보면 황당한 g입니다. 지금 빨리 로마 군대 쫓아내고 독립해야 되는데 무슨 하늘에 있다 이렇게 하면 김새는 거예요. 에이, 내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다. 스승을 배반한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 것이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채찍 맞고 십자가 길로 가는 걸 보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30냥 받았던 거 제사장 갖다 주고 내가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 다룰 뿐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건 네 문제다. 네가 알아서 해라. 30냥을 헌금통에 갖다 던지고 목매 죽은 거예요. 참 가룟 유다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자기 생각하고 빗나가니까 배반했다가 양심의 보대 끼어서 목을 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절 말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섬기는 신앙이야. 섬기는 삶. 누리고 뭐 복받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섬기는 자로 살아라. 내가 선생이여 주라 하면서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섬기는 삶의 모범을 보인 거이지요. 우리 목사들이 세월이 갈수록 왜 타락하느냐 하면은 30대에 안수를 받는데 자꾸 대접받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생각하고 목사를 대접하는 거이지 뭐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뭐 잘나가지고 대접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성이 이제 혼탁해지면은 자기가 잘나서 대접받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컷드라인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지가 잘난 줄 알고 항상 허리 제끼고 목을 빳빳하게 대접받다가 목사들 중에 목 디스크가 많습니다. 자기가 잘난 거예요. 본질은 없어지고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본을 보였으니 섬기는 자가 되라. 나는 누구한테 대접을 한 2번쯤 받으면 3번째는 내가 사요. 목사님이 새가 됩니까? 목사도 자꾸 내야 버릇이 안 돼요. 주고받고 해야지. 내가 뭐 자꾸 대접만 받으면 내 아주 정신 상태가 나빠진다고. 내가 돈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섬기는 삶. 그런데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 차례가 왔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발을 씻기려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그 히브리란 말로는 라바이, 랍비, 사부님이 사부님, 큰 스승, 사부님. 내가 선생님 발을 씻겨야지 선생님이 내 발을 씻겨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훅 달아가지고 다혈질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훅 나섰다가 뒷감당을 못한 사람 있지요? 베드로 스타일이야. 베드로 동생 좀 되는 겁니다. 훅 나서고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 내 발만 아니고 온몸 다 씻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9절 말씀, 13장 9절 말씀.
우리 성경 이런 부분을 읽을 때 그 영적 깊이를 마음에 묵상하면서 읽으면은 은혜가 깊어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제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은 목욕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본 어게인 되는 의롭게 되는 단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은 그때그때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면 된다. 이걸 성화란 성화. 목욕한다는 표현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구원받은 뒤에도 죄를 짓고 허물을 범하잖아요. 그건 발 씻는 데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를 나가거나 해서 설교할 때 강대상에서 설교하기 전에 내 혼자 올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내 혼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 설교와 이번 설교 사이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허물을 범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발 씻는 거예요. 그러고 설교하면은 설교가 마음에 편안하고 줄줄 나가는데, 그런 절차 없이 마음에 걸리는데 설교 그냥 하면 껄끄러운 거예요. 설교한 뒤에 내가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이 본문이 그래 깊이가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막 있지요, 성막.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막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독이 있습니다. 물두멍 그래요. 얼마 거리 아닌데 반드시 번제단에서 제사 드린 제사장이 물독에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 손발을 안 씻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에 제사 드렸는데 곧 들어가는 사이에 발에 흙이 묻고 이게 더럽혀지니까 그걸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기 전에 그때그때 허물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의화, justification.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을 성화, 날마다 살아가는 생활에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걸 성화, 그걸 sanctification 그래요. 나중에 지성소지나 지성소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을 영화, 천국문 들어가는 그걸 glorification 그래요. 이 3단계가 합쳐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 구원의 축복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발을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 대접받기를 원하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지요. 우리가 그런 걸 극복해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정말 정성을 기울여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사이에 전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발을 씻기시고 14장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14장, 15장, 16장 나누시고 17장에서는 마지막 기도, 제사장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4장 18절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혼을 기울여 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구절구절이 금쪽같이요.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고 하지만은 너희를 그냥 외롭게 버려둔 게 아니다. 고아가 아니다. 내 앞에서 다시 온다. 다시 오신 분이 누구냐? 26절 말씀. 26절. 첫 마디가 뭡니까? 보혜사. 그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만 세 번 되풀이 나오는 보혜사란 말이. 유독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지요? 성령. 보혜사가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가지만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지켜준다. 보혜사란 말이 헬라어의 파라크레이토스, 보혜사 성령. 글자 그대로 풀면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스승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인데, 헬라어의 파라크레이토스란 단어 자체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의미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특성이에요. 첫째, 연약할 때 도와주신다. 사노라면 지치고 힘들고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 지가 지쳤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연약할 때 도우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면서 성도를 도와주신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약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세 번째는 잘못된 것을 꾸중하신다.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 제가 신학교 워커힐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이 내 모교지요. 도서실에 졸업생은 책을 빌려주더라고요. 도서실에 가서 내가 중요한 책을 한번 빌렸는데 도서관 사서가요, 목사님, 웬만하면 도서관에서 보고 가십시오. 이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책입니다. 딱 이어서 보고 그냥 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도 바쁠 때라, 야, 이 사람아, 사람을 그래 못 믿냐? 응? 그거 내가 갖다 준다니까.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빌려왔는데, 아이고, 잊어버린 거예요. 이 참 난처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되는지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바닥이 요즘 타일이잖아요. 깨끗하지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아이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한 권밖에 없는 책 큰 소리 치고 빌려왔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성령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내가 아주 돈 내도 안 된다니 어쩝니까? 기도를 딱 하고 일어서는데 탁 떠오르는 거야. 어디 가봐야겠다. 잠깐 내가 전화 건 데가 있어요. 전화, 공중전화. 거기 가봐야 되겠다. 딱 기도 마쳤는데 떠올라요. 그래가 일부러 가봤더니 그 전화통 옆에 아주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책을 들고 얼마나 기쁘든지 책 들고 입을 맞추고
아이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얼른 갖다 줬어 얼른.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뭐 큰일 도와주신다 큰일만이 아니다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작은 일 큰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모르는 걸 깨우쳐 주시고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잘못할 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잘못된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책망하면 그 책망에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 성령님이 검사해요. 그럴 수 있냐? 마음에 책망을. 그 책망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 돼. 순종해서 회개하고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지요. 그 영적 평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이냐? 15장 11절 말씀.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입으면서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모를 때 성령님께 구해서 도움받고 연약할 때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고 나가면 예수님 안에 있던 기쁨이 우리한테로 옮겨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도 준다. 그러면 기쁘다는 말과 은혜란 말은 헬라어 단어로는 같은 단어라 그랬지요? 칼라. 은혜 받으면 기쁘고 기쁜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늘 기쁨이 있어야 돼. 이 은혜 생활이. 예배 보고 나면 삽박해야 돼요. 그래, 좋다. 일주일 동안 또 이 말씀과 살아야지.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데 16장에도 보혜사가 뭐라 그러냐면 7절 말씀.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가는 것이 좋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굽니까? 보혜사. 파라크레이토스 성령님이 너희인데 못 온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이 와서서 뭐 하시느냐? 8절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뭡니까? 책망하시리라. 그 책망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라 그랬지요? 회개하고 나면 채워주신 게 뭐이냐? 16장 24절이죠. 16장 24절. 사실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여러 번 공부해야 되는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받으면은 두 가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한테는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양면이 양면. 이런 생활이 신앙생활이라. 우리 기도가 응답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이 깃드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근데 17장 딱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 했지요?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기도하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지금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중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은 17장 13절 말씀, 13절.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뭡니까?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백성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면서 성도들 속에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각자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중복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로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